추수감사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 마비 장애를 안게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빼고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할 수 없는,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여 죽지 못하고 마음껏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옆에서 눈물을 계속 닦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껏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에 빵을 사러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엄마가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이 겐조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고 싶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벽에다가 이 일본어 50음표, 그것을 어머니가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가리킬 때마다 마음에 드는 단어를 눈을 깜빡이면서 그렇게 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면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편의 신앙의 시를 그가 썼습니다. 4권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 4권에 실린 시집 가운데 엄선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 실려 있는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지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성으로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머니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감사할 조건도 누리고 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마찌족은 이런 사람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둥이를 닦는 사람들, 주둥이를 닦는 사람들.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칠죠. 왜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닭들이 모이를 먹고 뒤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보십시오. 열심히 주워 먹습니다.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죠. 주둥이로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묻히죠. 입을 닦지요. 입 닦는 거예요. 나 안 먹었습니다. 나 안 먹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입을 싹 닦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저 닭과 같은 사람들,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할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일터와 사업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순간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견디나,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누가 보아도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박국이 만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사람,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박국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박국의 감사,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오늘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 주변 나라를 다 삼켜버렸던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박국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마치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환난 날에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3장 3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권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 이것을 하박국이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감사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감사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환난도 두렵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아시죠?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피난 10년 넘게 그는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앉아 계시죠?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죠? 친구가 있죠? 교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누가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흔들리는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감당할 수 있어요. 환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1분 가운데 단 1초만이라도, 1시간 가운데 단 1분만이라도,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확인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리라.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이것만 확인한다면 어떤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상징적인 가장 귀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열매가 내가 돌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밭에 보면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확인해 볼까요? 내 삶에 늘 관리하고 내가 지키고 돌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점검해 보아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은 것이 보여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 보여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모든 것 잃어버렸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풍성하게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금년에 열심히 내가 농사도 짓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손에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깨달음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102층짜리 빌딩입니다. 1931년에 지어진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뉴욕을 관광하는 분들은 한 번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가서 뉴욕 시내를 쫙 구경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102층으로 지었는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에 올라온, 살아 들어온 사람이 102명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해서 102층짜리 빌딩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영국을 떠날 때 102명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153명이 떠났어요. 2개월, 3개월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들은 한 51명이 죽었어요. 미국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5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입니다.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 때문에 또 인디언의 공격을 받으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한 50여 명. 그리고 봄을 맞이했어요.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남자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남자는 27명밖에 되지 않아요. 장정이 21명, 그리고 청소년이 6명, 27명, 그리고 여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새역사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추수를 해보니까 변변치가 않아요. 옥수수 농사를 지어도 밭에서 거둔 그 곡물들이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인디언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이 겨울을 어떻게 나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금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 더 특별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축제를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이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맞아, 한번 감사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맞이했던 추수감사절입니다. 보잘것없었어요. 너무나 빈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완파노그 인디언 같은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고 도와줬거든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더니 오히려 믿음이 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하박국의 감사처럼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경과 외적인 조건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구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의 감사 기도입니다. 1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인지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은 두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노래는 지금까지 3장 전체가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수금이 뭡니까? 현악기거든요. 내 현악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다. 그 노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3장 전체를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3장 전체가 기도이면서 노래, 찬양이면서 신앙의 고백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박국의 감사 찬양인데,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불렀다는 거예요. 시기 온옷이 무엇입니까? 이건 음악 부호거든요. 음악 부호 가운데 빠르게, 느리게, 강하게, 약하게,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이런 여러 음악 부호가 있는데, 시기 온옷이라는 이 음악 부호는 강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의 상황은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박국이 그냥 느리게 앉아가지고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쉬운 상황인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강하게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면서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성전에서 찬양할 때에 빠르게 찬양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요. 저음으로 느리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빠르게, 강하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상황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원망과 불평하던 하박국이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어선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힘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박국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정상에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있는 나를 사슴과 같은 발이 되게 하셔서 힘을 주시니까 장애물도 뛰어넘고 정상을 향하여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은혜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요. 고아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한 사람이 찰스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너 여기에서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손님들이 팁을 줄 텐데 그 팁으로 너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팁을 두둑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찰스라는 소년을 가엾게 여겨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야, 이 선물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 이 선물 속에 내 미래가 담겨 있다. 이 선물 속에 너를 변화시킬 힘이 담겨 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책이에요.
보니까 점자책, 그분이 선물로 점자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점자 성경을 그가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찰스 라빈슨이라는 이름인데 그 앞에다가 레이라는 광선, 빛이라는 그 이름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앞으로는 레이 찰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나는 노래로 나는 증거한다. 영감 있는 노래로 소울 뮤직에 아주 거장이 돼요. 팝 가수가 됩니다. 그 유명한 레이 찰스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하박국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뛰어오르겠습니다. 정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성숙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서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성숙한 자리로 올라서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